오늘 설교 제목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대의 표적을 너희는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오늘 찬양 인도자가 날씨 참 좋다고 그랬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야, 오늘 날씨 정말 좋다. 그래 알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날 날씨가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날씨를 보면 내일 덥겠구나.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면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이것은 너무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시대의 표적은 너희가 분별할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대의 표적도 누구든지 금방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이 당연한 거를 모르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물었지요?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부디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기적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과연 진짜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알고 싶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씨는 보고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이 말은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는 왜 모르느냐 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6장 바로 앞에는 15장에는 7병2여 그러니까 보리떡 7개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기적을 행하시고 그 앞에는 또 5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로구나 하고 따르는데 유독 이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행해달라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책망하신 거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모른다고요.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무슨 때, 어느 때이냐 하는 거죠. 어느 때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때죠. 예언자들이 말하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잖냐.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이제 행하시지 않겠느냐. 그럴 때가 되었다는 말이죠.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이것은 12장의 말씀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은 16장의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당신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갈 때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나사렛 촌사람으로 이해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땅 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부활하게 되리라.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요나의 표적은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표적이죠. 그러면 요나의 표적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아로군요 하고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들이 본 게 아니죠. 들은 거지요. 여인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아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거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아니로구나.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은 혈통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더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표시인데 그것은 마음에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이지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할례는 할례도 아니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더더욱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제 온 세상의 구주로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믿고 사람들에게 전했죠.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전했죠. 그렇게 해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유대인들은 말씀을 거부하는데 이방인들이 더 말씀을 환영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에서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이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유업에 동참할 것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전도 현장에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로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가문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방인 갈라디아의 성도들한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주로 모셨으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우상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고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죠. 이스라엘에게 이어졌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저는 조금 더 어렸을 때는 거부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더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것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민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의 핵심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로로 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로로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로로 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어지게 되고 전달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은 아담에게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너를 통하여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복을 받으리라, 번성하리라 하는 그 복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하신 바로 그 복입니다. 사랑하는 세수만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좋은 날씨를 주시고 이 오곡 만물이 자라나게 하시는 그 분이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 혼자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대리인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대리인들에게 맡길까요? 여러분, 비를 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나요? 그건 안 맡기시죠. 비를 내리고 또 햇볕을 비춰주시고 이 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이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복을 세상에 주는 거예요? 무슨 복일까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라. 맞아요. 그런데 너무 정복하는 바람에 자연이 훼손돼 버려가지고 우리가 그 본문을 바르게 이해한 걸까요? 이런 신학자들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점점 부강해지고 잘 살아보세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는 거죠?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것은 이 시대의 큰 질문이기도 합니다. 요새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거라는 진단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아이 낳고 그 키우다가 내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말이죠. 부모님 봉양하다가 내 청춘이 다 날아가고 말이죠. 그런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생각 가지고 살면 이 나라는 점점 쭈그러들 겁니다. 우리 생각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더 가난한 시절에도 더 행복했는데 더 가질수록 더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부자가 되고 더 많이 가지게 되므로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충만해진다기보다도 다른 게 필요한 거죠. 그 다른 게 뭘까요? 그 다른 것은 인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니죠.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는요, 더 좋은 간식을 주면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단지 음식만이 아니라, 떡만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떤 점에서 행복한 존재인지, 존귀한 존재인지, 그것을 일깨워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줘서, 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모든 것보다 더 부유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자동차를 통해서 나의 부유함을 챙기려고 하겠죠. 하지만 이것은 정해져 있어요. 유한해요. 주식도 유한하고, 돈도 유한하고, 자동차도 유한하고, 환경도 유한해요. 그런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하면 결국 쌈박질밖에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더욱 힘든 거지요. 보이는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면 우리는 결국 불행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저기에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앉아 있거든요. 저기에 나보다 더 좋은 차를 굴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물질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들이 지금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더 큰 교회 다녀야 뽀대가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신데 저기 지팡이 하나 들고 베델에 있던 야곱 생각해 보세요. 형 에서로부터 도망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아이고 하다가 하늘에 열린, 하늘로 난 사닥다리를 보고 깨어났지요.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한탄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이, 우리처럼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2000년 동안 이 땅에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유시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거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오히려 그런 것을,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권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람들이 이 땅에 생기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기독교의 전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가니까 정치가 선진화되고 여성들에게도 투표권을 주고 복지가 향상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지역에서는 여성들을 학대하고 물건으로 취급하고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새롭게 뽑힌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겠지요. 하지만 국회의원들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을까요? 어떤 확신이 있을까요? 다 꿈이 있을 거예요. 다 포부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이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국민을 위해서 더 좋은 제도를 세우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 세수만교회 오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깨우쳐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치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 세상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지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그해 소출을 100배나 얻었더라.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지요. 야곱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으니까 야곱이 지팡이 하나 들고 자기 삼촌 집에 갔다가 셋대 부자가 돼서 오지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집트 왕 앞에도 섭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지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니까 온 세상이 멸망하게 된 기근으로 그때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구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사람들을 부르시고 자손을 주시고 불러 모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기 다윗, 베들레헴의 목동 다윗도 부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세상 모든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혈통적으로 유대인만이 아니라도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는데 꿈을 세우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여기에 우리 집에 우리 가문에 이 동네에 세우셨으니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어떤 좋은 일을 하시렵니까? 이 지역에 우리 윤혜선 성도님 새 사업장을 차리면 꼭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축복의 센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이런 기도를 해야겠죠. 이게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우리들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까, 무슨 복을 주실까, 그런 것을 기대한다면 이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를 선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비록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축복입니다. 정치인들만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이것을 조금 더 나은 곳이 되게 할 수는 없을까?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김숙자 집사님은 어떻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내 나이가 좀 들어가지만 나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니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동네에서 또는 우리 집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집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 동네에 조금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김숙자 집사님은 동네에서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품격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말 훈련이 좀 덜 돼가지고 말이 거칠긴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꿈만은, 이 믿음만은 가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빛나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은 그래도 예루살렘,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 그래도 유대인, 이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어떤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면 주님이 오실 때인가 보다 하고 모든 관심을 거기에다가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마스 전쟁 때도 그랬고, 지금 이란과의 전쟁 때도 그렇고, 구약 성경 에스겔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투, 이런 것 예언서를 들이대면서 지금이 말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육신의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에 할례를 마음에 받은 사람들, 이제는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하신 민족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타락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특별하게 세우셨지요. 그러면 왜 우리가 특별합니까? 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것은 세상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건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이스라엘이 아닌 온 세상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으니 어떤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말세의 종말의 시계라는 둥 이런 헛된 괴담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새 전쟁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모르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뜻인데 왜 그 새로운 공동체 들어오지 않고 자꾸 간만 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이후로 사도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구나. 지금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구나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것이 시대의 표적이라고 확신하고 복음을 전했지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가 하는 그런 표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시대의 표적을 읽었습니다. 루터는 시대의 표적을 읽고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오라고 이끌었던 것이지요. 우리 길선주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분들도 다 일제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 왜 엉뚱한 길에 빠지느냐 하고 사람들을 이끌었던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분들이 시대의 표적을 읽은 거예요. 시대의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거죠. 우리들을 믿음으로 인도해 준 모든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시대의 표적을 읽고 그 시대의 표적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릴레이 선수들을 뽑으신 거예요. 저 아브라함부터 쭉 릴레이 선수들을 뽑았어요. 사도 바울까지. 그리고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다름박질을 했죠. 그러나 지금 이 바통을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죠. 할렐루야. 이 바통을 들고 뛰다가 저는 지금 종아리가 근육이 파열돼가지고 쩔뚝거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통을 들고 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베드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손양훈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은 다 자기 시대에 자기 구간에서 훌륭하게 다름박질을 하고 주님 앞에 가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베드로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인성 장로님 베드로 여기 앉아 계십니다. 이 시대에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이준 안수 집사님 바울이 여기 있습니다. 이 시대에 루디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마리아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찬송 시간에 눈을 질끈 감고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장명호 권사님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제가 감동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드보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은 다 훌륭하게 다름박질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통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바울이고 내가 베드로고 내가 루디아고 내가 요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해야 될 일을 바울 사도에게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주님과 함께 안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했듯이, 솔로몬이 구했듯이, 다윗이 구했듯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구했듯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무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에 무게가 있어요. 어떤 게 더 무거울까요? 우리 생각은 그래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훨씬 무겁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 입장에서는 두 기도가 똑같이 소중하고 절박하고 귀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요. 왜 그래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 야고보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것이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하면 꼼수의 지혜가 아니에요. 어떤 분란을 일으키는 지혜가 아니죠. 그것은 화평을 이루게 하는 지혜예요. 그것은 공동체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때 행하신다는 말은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들에게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셔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전에는 몰랐는데 저기에 뭐가 필요하구나 하고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제렘이 언제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일하고 계실까? 제가 작년에 하나님이 저 필리핀에 방효천 선교사님을 통해서 청소년 도서관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기도하게 됐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첫날 너 것부터 바쳐라 그러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애지중지 아끼는 프리테칭과 백과사전을 보낸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옷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사탕도 주시고 해가지고 아마 방효천 선교사님이 그 선물을 받으시고 너무나 감동이 됐나 봐요. 전화에 뭔 말씀을 하셨냐면 어떤 교회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돈을 보내주셨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세소만 교회는 거기에 책도 보내고 이불도 보내고 아기자기한 거 보냈죠. 우리 기섭 씨한테서 받은 이불도 이번에 거기 보냈더니 방효천 선교사님이 그 이불 너무 좋아서 본인이 덮는다고 밤에. 이거 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낸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거기에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잘 배운 사람들은 너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저주를 주실지도 몰라, 이런 말을 가볍게 물리칠 수 있죠. 하나님의 경륜을 배운 사람들은, 우리 세수만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경륜을 잘 배운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휴거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볍게 물리쳐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들은 헛된 교리에 빠지지 않고, 그래야 눈이 밝아지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 여기 보시면 눈이 맑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나요? 마음의 등불이라고 그랬죠.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이 빛이 어두워지면 온몸이 어둡다는 거죠. 눈이 성하면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표적을 나타내실 때 눈이 맑은 사람들은 딱 보면 아는 거지요.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런 말씀을, 어떻게 저런 일을 하실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눈이 맑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 환한 유리창처럼 맑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욕심이나 탐심이나 시기나 두려움이나 이런 걸로 그냥 창문에 딱 끼어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뻔히 아는 내용도 글쎄 잘 모르겠는데,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증표가 있으면 한번 다시 보여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눈이 맑아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함께 즐거워야 되는데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 왜 그래요? 이 마음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때를 잘 닦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도 쉽게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아브라함의 복이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을 사람입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은 두 가지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하게 되는 복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주변에 흐르는 복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사람들은 항상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곳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저기 좀 봐라, 저 사람 좀 봐라 하고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희생하면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수만교회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다리 아픈 줄도 모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특별히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아픈 사람을 보게 하시고 신음한 사람의 신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문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성동구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마침내 세계 모든 나라에 빛이 되고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